다니엘서 2장, 4장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이야기하고 다니엘서 7장, 8장은 다니엘의 꿈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사자 같은 바벨론, 곰 같은 바사, 표범 같은 헬라, 어마무시한 노마 제국에 대한 꿈과 이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마 제국 때에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나라와 권세를 받는다는 것이 다니엘서 7장이고요. 헬라가 내 왕국으로 분할 통치할 때에 실루시드 왕조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폭군이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또 제사와 할례를 금지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된다는 내용이 다니엘서 8장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다는 예언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70일에로 응답을 했습니다. 70일이라는 그 의미와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배경에 대해서 70일의 배경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겨났는가? 70일에가 무엇인가 하는 것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온년에 에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그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는 예언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갈 즈음에 다니엘은 에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3절입니다. 내가 금심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서 19절 내용입니다. 그것은 다니엘 기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우리를 징계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이오니 우리를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16절 17절은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 또 포로된 백성들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촉구하는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에레미야가 예언한 70년 포로 생활이 거의 끝났다라고 보고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포로 생활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회복시켜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속히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21절 보시죠. 21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가브리엘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급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도 급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시급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뒤로 미루시지 않고 바로 응답해 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를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기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가브리엘은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상을 깨달아라 하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줄 테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신 그 이상을 잘 간직해라 하고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징계를 받은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70년 징계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안 것이죠. 계산하니까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다리오 원년에 거의 끝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리오 원년이라는 것은 지금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갔어요. 바벨론 포로 된 그런 시기에 바벨론마저도 그 제국의 시대가 가고 페르시아로 나라를 빼앗긴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존재였죠. 하나님께 회복을 간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니엘의 간청에 속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회개하여 회복을 간구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고 응답했습니다. 회복이란 어떤 것입니까? 24절에서 27절에 그 회복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70일입니다. 24절에서 27절의 내용은 70일에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의 제목이 70일입니다. 일회를 말 그대로 7일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70일에는 70일이니까 70주가 되겠죠. 7일 70일에는 70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70일에가 무엇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종이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세대주의적 해석과 전통적 해석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도표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 도표를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복하지 않으면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 도표를 제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표가 무엇인가 하면 두 개의 도표입니다. 하나는 세대주의적 해석, 하나는 전통적 해석입니다. 앞에 고레스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빼야 됩니다. 고레스를 빼고요. 그냥 전통적 해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이 70일의 계시를 받은 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벨론 포로 말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70일의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세계 역사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에서도 8장에서도 꿈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는 이것이다 라고 보여줬죠. 그것은 사자 같은 바벨론, 곰 같은 메데바사, 또 표범 같은 헬라, 그리고 어마무시한 로마 제국, 이것이 세상 역사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지나온 세상 역사를 보게 되면 다니엘에게 보여준, 또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보여준 그대로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고 있고, 또 지금도 계속 되어가는 것을 보고 있죠. 그것처럼 70일에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세상의 이상을 보여주었고 그 이상대로 지금도 되어왔고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개의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앞으로 되어질,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니까 지나온 그 세월 역사 동안 어떻게 된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살펴볼 때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두 표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다니엘에게 보여준 그 70일에 대한 해석 방법이 두 가지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세대주의적 해석이 있고 하나는 전통적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세대주의적 해석입니다. 아닥사스다 도표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때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명령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도표라는 세대주의적 해석이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칙령을 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리게 되죠. 7일회가 지납니다. 7일회는 49년입니다. 그리고 62일회가 지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게 되지요. 그것이 메시아의 죽음입니다. AD 32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 시대가 열리죠. 그래서 교회 시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있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표를 보면 이해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표를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7년 전에 교회 시대가 끝나요. 교회 시대가 끝난다는 것은 다시 이스라엘 시대가 열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7년 동안, 문자적인 7년 동안 3년 반의 적기독의 언약 파기가 있어요. 적기독이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기독의 언약 파기란 무엇인가 하면 적기독의 언약이 세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워요.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그런데 그것은 속임수였어요. 3년 반이 지난 후에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려요.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핍박하게 됩니다. 그것이 후 3년 반 대환란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 환란이 지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하는 것이 세대주의적인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 해석입니다. 전통적 해석은 바벨론 포로 말기에 다니엘이 꿈을 꾸게 되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포로기가 끝난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속히 응답하게 되지요. 바로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되었던 이스라엘 성과 성전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것이 7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멸망이 언제인가 하면 여기 보면은 고레스 칙령이 538년으로 나옵니다. 바벨론 멸망이 539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바벨론 멸망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바로 7일회가 시작됩니다. 7일회가 시작된다는 것은 70일의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70일회가 시작되고 62일회가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예수님이 세례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해석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받게 되고 세례받음으로 공생애가 시작되게 되죠.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동안에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죠. 그렇지만 결정적인 핍박은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그것이 3년 반 환란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에 채우도록 임하셨죠. 그래서 주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는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것이 전통적 해석입니다. 이제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표를 참고 삼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먼저 70 세대주의 해석 70일의 세대주의 해석 앞서서 이 세대주의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대주의 해석과 전통적 있습니다. 전통적 해석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세대주의적 해석을 더 많이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년왕국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 해석과 천년왕국이 연결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많은 시간이 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겠습니다. 시중에 시판되는 책들도 보게 되면 세대주의적인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비교적 전통적인 해석의 책들은 세대주의 해석에 비해서 적습니다. 어느 해석이 더 성경적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전통적 해석을 배웠습니다. 6, 7년 전에 세대주의적 해석의 매력을 느꼈죠.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성도님들과 2년 동안 제가 막 주일 오후에 열변을 토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3년 전부터는 다시 전통적인 해석이 맞다고 제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왜냐하면 세대주의는 앞뒤가 안 맞아요. 전통적 해석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옳은지는 주님 앞에 가봐야 합니다. 먼저 세대주의적 해석입니다. 아닥사스다 도표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원전 445년입니다.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칙령으로 천일에 그러니까 49년 동안 박해와 난간 속에서 무너졌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회복되게 되지요. 그때부터 예수 십자가 죽음까지 62일에가 지나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 표에는 69라고 써졌지요. 7일에 다음에 69라고 써졌는데 그거 잘못됐어요. 62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미스 프린터입니다. 7일에와 62일에를 더하면 69가 되지요. 69일에 그런데 연수를 더하니까 483년이 나옵니다. 1년을 365일로 계산하게 되면 483년이 안 나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1년을 360일로 잡으니까 아닥사스다 때로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줄 알고 넘어가세요. 한꺼번에 다 알아지지 않으니까요. 예수 십자가 죽음 이후에 교회 시대로 보게 됩니다. 교회 시대가 끝날 무렵 7년 환란기, 그러니까 7년 지나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는 것이죠. 적 그리스도에 의한 박해가 심한 7년 환란이라고 하고 그것을 마지막 제 70번째 이래로 보는 겁니다. 제 70일에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게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세대주의적 해석을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 3년 반 시작돼 적기독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재림 7년 전에 이스라엘 중심이 다시 돼요. 세대주의 해석이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대주의 해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심이 다시 되니까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평화협정을 맺어요.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3년 후 지나니까 그 평화협정을 파기하고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핍박하게 되고 3년 반 또 문자적으로 핍박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대주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학자들 중에는 세 가지 휴거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오기 전 7년 환란 전 휴거, 환란 중간 휴거, 환란 후 휴거, 그러니까 환란 전, 환란 중간, 환란 후 세 가지 휴거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에서만 있죠. 왜냐하면 세대주의를 따르다 보니까 그런 휴거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해석을 따르게 되면 휴거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재림하면 바로 천국으로 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대주의적 해석을 따르면 세 가지 휴거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7년 환란 끝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지구상에서 100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다스리게 됩니다. 지금 계속 반복합니다. 세대주의적 해석입니다. 이스라엘을 천년왕국의 중심으로 세우고 다윗 왕조, 성전, 제사제도도 회복시킵니다. 성전 시대 끝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니까. 제사제도 끝났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제사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성전 제도와 제사 제도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많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셔 보아야 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밑에서 전 세계를 다스립니다. 예수께서 세계 대통령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밑에서 1000년 동안 지구촌 모든 나라들을 이스라엘이 다스려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렇게 다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가 세계 공용어가 됩니다. 그것이 세대주의 해석입니다. 또 이 세대주의자들 해석을 문자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성경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로만 알아요. 성경이 교회라고 하면 교회 이야기로만 알아요. 세대주의자들은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회복은 이스라엘 민족 회복으로 봅니다. 다윗 왕조 회복은 실제 다윗 왕조 회복으로 봅니다. 성전 회복은 실제 예루살렘 성전 회복으로 봅니다. 제사 회복은 실제 제사 제도의 회복으로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합니다. 첫 69일에를 예루살렘 성의 재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로 봅니다. 제70일에가 이스라엘 민족 회복으로 보기에 제69일에도 예루살렘 성 재건과 메시아 십자가 죽음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기 7년 전에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적그리스도와의 평화협정이 있고 또 그 평화협정이 깨지고 대대적인 3년 반의 환란 후에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세대주의 해석입니다. 그것은요 70일을 문자적으로 보고 예수 재림과 직결된 것으로 보기에 마지막 한일회 70번째 일회를 문자적 7년으로 보고 재림 직전을 7년 환란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69일회와 마지막 70일회 사이에 이방인 시대라는 교회 시대라는 틈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 부활 승천 후를 교회 시대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는 시대를 교회 시대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함으로 천년왕국도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대통령으로 재림하셔서 전 세계를 이스라엘 중심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세대주의적 해석이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대주의적 해석에 대해서 두세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70일의 시작점을 아닥사스다 칙령으로 보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1년 365일 1년을 365일로 계산하는 것이 창조 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1년의 태양 주위를 지구가 365.242일이 되도록 365.242일에 그러니까 365일하고 242일에 0.242일에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번씩 돌도록 했는데 360일에 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해야만 아닥사스다 때 칙령이 내려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거꾸로 계산해 간 거예요. 둘째, 70일회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69일회를 483년을 예수 십자가 사건부터 거꾸로 계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여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신약의 구약 해석 원리와 안 맞아요. 신약에서 구약을 해석했거든요.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신약이 써짐으로 구약을 해석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깨뜨리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신다. 다윗의 왕위는 예수님에게 넘겨졌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가 또 다시 살아나서 다윗의 왕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왕조가 계승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윗의 왕조가 성취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계승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구약이 말하는 다윗 왕조의 왕입니다. 천국 왕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하는 다윗 왕조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신약에서 밝혀지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은 신약교회 예표다. 구약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신약교회 예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의 만민까지 포함하는 하나님 백성 예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만민을 예표한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약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나타나고 신약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이방인인데 만민인데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나타난 게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하 만민이 신약입니다. 세대주의는 성경의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만 구분해 버리니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니까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면 왕조와 문자적 회복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을 완전 회복으로 보는 겁니다. 천년 왕국을. 그러나 전통적인 해석은 천년 왕국이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영원까지 다스린다라는 것이 전통적인 천년왕국 이해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 천년왕국은 뭐냐 하면 천년왕국 나타나기 전이 마지막 70번째 일회입니다. 7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단이 이용합니다. 이 7년을 이단이 이용을 해요. 어떻게 이용하는가 하면 대환란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용합니다. 대환란은 있습니다. 대환란은 있는데 그 대환란 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보호받아야 된다 하면서 우리끼리 모이자. 우리한테 와야 된다. 우리 교회에 다녀야 된다. 우리 집단에 속해야 된다. 이렇게 미혹을 하는 겁니다. 대환란 별 의미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기 마지막에 대환란의 기간이 있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지금까지 세대주의적 해석 말씀드렸고요. 전통주의적 해석입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는 대로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바벨론은 멸망하고 또 페르시아가 그 다음 제국으로 일어난다는 거 이미 말씀했고 다니엘인 또 에레미야 그 서책을 통해서 지금쯤이면 이제 끝난다. 바로 이제 바사 제국을 통해서 이렇게 다음 제국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70일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지 다니엘은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70년 끝 무렵에 70일의 이상을 받고 고레스 때 바로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시각은 고레스 칙령을 70일의 시작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시 보시죠. 계시록 9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에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기도했다라는 거죠. 언제 했어요? 다리오 원년에. 다리오 원년이 언제인가 하면 모든 학자들이 말하는데 다리오를 고레스와 동일 인물로 봐요. 그러니까 고레스 원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에 고레스라고 적혀 있지요. 고레스는 바로 여기 여러분이 읽은 다리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22절에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 주었습니다.
빠른 기도에 빠른 응답이 내려온 것입니다. 포로 생활 70년은 실제 포로 생활 수보다는 어림수입니다. 실제로는 66년 정도 포로 생활했어요. 그것을 포로 생활 70년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때 포로가 시작됐고 고레스 원년에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70일에가 시작되죠. 여기 보면은 고레스 해놓고 기원전 538년 그랬거든요. 고레스는 페르시아예요. 그런데 바빌론 멸망은 언제냐? 539년이에요. 기원전 539년에 망하고 기원 전이니까요. 538년에 페르시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70일에가 시작되는데 이 70일에도 어림수다라는 거죠. 포로 생활 70년이 어림수인 것처럼 70일에 이상 앞으로 이 세상 일이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70일에도 어림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대주의는 문자적으로 봐버린 거죠. 문자적이라는 것은 실제로 문자로 봐버렸다라는 거죠. 490년. 70일에는 490년이거든요. 그렇게 490년으로 본 것입니다. 그것이 세대주의다라는 것입니다. 70년 포로 생활 후에 70일에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70일의 첫일에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회복입니다. 7일에는 여러분 보는 대로 그대로 똑같아요. 성과 성전 회복. 포로 되기 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불타버렸잖아요. 그것을 7일에 49년 동안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9일에가 지나게 되지요. 7일에는 성과 성전 회복입니다. 그런데 62일의 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이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죠.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잖아요. 세례 받으신 후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키우게 되죠.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동안 핍박을 받게 되죠. 결정적인 핍박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받게 되죠. 그리스도의 3년 반의 공생애는 환난의 시간입니다. 그죠?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루살렘 회복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포로 생활의 성과 성전 회복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로부터의 회복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온 세상 만민에게 이루어지는 회복이 있으니 그것은 죄로부터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다니엘은 구했죠. 하나님, 우리나라가 포로에서 해방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70일에로 응답했죠. 그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의 회복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회복이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의 죄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70일에로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전통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69일을 지난 후에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구주가 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랬죠. 7일에 62일에는 69일을 말하죠. 69일에가 지난 후에 누가 나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겁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25절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5절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준 건데요.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시기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자랑했잖아요. 예수님, 저 예루살렘 성을 보세요.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그 무너진 성전을 내가 3일 후에 다시 세우리라. 그것은 무엇을 말해요?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이제 성전 시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성전이다. 진짜 성전이 여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70일에 70번째 일회에 마지막 일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끊어져 없어지게 되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에 마치시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26절 보십시오. 26절을 읽어봅니다.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가신 후에 한 왕이 옵니다. 노마의 디도 장군을 말합니다. 노마의 디도 장군은 한 왕의 백성이었는데 나중에는 그가 황제가 됩니다. 디도 황제가 되지요. 디도가 노마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파괴시킵니다.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습니다. 끝까지 전쟁이 있게 됩니다.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초토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 70년에 노마의 디도가 와서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노마 제국은 10뿔 가진 나라입니다. 10뿔이란 막강한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 10뿔에서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다른 뿔들을 파괴해버립니다. 눈과 입을 가지고 하늘의 존재에 대해서 회방하는 말을 합니다.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노마의 디도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인류 멸망을 동시에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노마의 디도와 예수 재림 직전의 적기독을 동시에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터인데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예루살렘을 주 70년에 파괴했던 노마의 황제 디도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파괴한 디도는 예수 재림 직전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입니다. 군대가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정복을 상징합니다. 장차올 왕의 백성이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 작정되었다. 그것은 주 70년에 예루살렘 파괴를 예수님께서 미리 보신 것이죠. 또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디도가 예루살렘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 할 때 마지막에는 홍수가 엄몰하는 것처럼 강력한 정복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디도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 하는 말씀입니다. 디도가 다니엘서 8장에 셀루시드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처럼 적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에 적혀 있고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이 말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니엘의 말한 바 하면서 말한 내용들이 있지요. 27절을 보십니다. 27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26절은요, 27절은요, 26절과 병행 구절이에요. 병행 구절이라는 것은 나란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이 앞에 26절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6절을 27절이 반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절에 그는 누구인가 하면은 26절에 나타났던 그를 말해요. (26절에) 보면 27절에 그가 누군지 기록되어 있는데 26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그분이 이 땅에서 끊어지게 되지요.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언약을 세우지요. 옛 언약은 끝나고 새 언약을 세우죠. 옛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죠. 그 새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은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세우시고 성천하셨는데 어떤 언약인가?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한 일의 동안이란 뭐예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 한 일회가 7일을 말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도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 일의 절반이 뭐예요? 3년 반이죠. 7일의 반은 3일 반이죠. 그죠? 7일의 반은 3일 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뭘 해요? 공생의 사역을 해요. 그때 7일에 동안 금한 것을 실천하게 되죠. 예수님 오심으로 제사제도 끝났지요. 예수님 오심으로 제사제도 끝났지요. 더 이상 양 잡아 소 잡아 드릴 필요 없어요. 예수님 오심으로 성전제도 끝났지요. 예수님이 성전 되심으로 끝난 거예요. 구약의 성전과 예물과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어요. 성취하셨으니까 성전제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제사 필요 없는 거예요. 예물 드려서 주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는데 3년 반 동안 뭘 했어요? 실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옛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의 제사와 예물은 폐지되었습니다. 2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장차 환왕은 디도를 말합니다. 27절 하반절에도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그랬어요.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했는데 디도를 말합니다.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것을 27절 하반절에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9장 27절을 염두에 두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제자들아, 또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누가복음 21장 1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제자들은 그걸 봤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때문에 디도 장군이 노마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는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9장 70일을 묵상했는데요. 이 70일에 의하게 되면
고레스 칙령부터 예수 오시기까지 69일회가 지납니다. 고레스가 성전 회복하십시오 칙령을 내렸어요. 49년간 성과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회복해요. 포로기 때에 무너졌던 그 성과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70일회가 이어지게 되죠. 70일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오시고 사시고 세례 받으시고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핍박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3년 반에 뭐가 끝나요? 예수님의 고난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회복을 증언하는 사역을 재림 때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7일의 후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전 3년 반이요. 후 3년 반은 상징적인 후 3년 반입니다. 예수 승천부터 예수 재림까지를 7일의 남은 기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통적인 해석에서 말하는 해석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에 작은 뿔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때와 두때 반때 억압한다 그랬어요. 작은 뿔은 뭐예요? 적기독.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해요.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을 의미합니다. 한때는 1년이요. 두때는 그 다음 2년을 말하는 것이고 반때는 반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1년이요. 두때는 2년이요. 반때는 반이니까 3년 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도 한때 두때 반때가 나와 있고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42달 또 3년 반 다른 표현으로 1260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다 같은 기간을 말합니다. 다시 또 말합니다. 70일의 전 3년 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 기간으로 문자적인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뭘 했어요? 공생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을 전하는 기간은 예수 승천부터 재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은 상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이야기는 김병문 목사가 연구해서 정리한 게 아니에요. 전통적인 내용입니다. 70일의 안식과 회복의 상징이 있는 것처럼 70일에는 안식과 회복의 상징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 제목이 70일인데 70일에는 우리 인생들이 안식과 회복을 얻게 된다라는 상징이에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것처럼 후 3년 반도 상징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대주의 해석은 후 3년 반도 문자적으로 봐버려요.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억지 해석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 따라요? 전통적인 해석을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복음 전하실 때 고통당하신 것처럼 교회도 복음 전할 동안 고난을 당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며 고통당하지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며 고통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복음 전하며 고통당해요. 자원하는 고난이죠. 그런데 뭐가 있어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양육과 보호를 받습니다. 영광이죠. 양육과 보호를 받는 것이 영광이죠. 하늘 가서 영광 말고 이 땅에서 성도의 영광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 그거 말고 뭐냐면은 양육과 보호를 받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고난 후에 영광일세 하는 그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성도가 고난받지만 그것은 고난 후에 영광일세 무엇을 의미해요? 양육과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다가기 전에 주님의 양육과 보호를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회가 복음 전하는 동안 재림 직전에 가장 큰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것이 소위 대환란입니다. 그런데 그 대환란의 기간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것을 아는 것이냐? 미워하지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괜찮겠네? 그런 거 없어요. 예수 십자가 붙들고 예수 믿음으로 최후까지 승리하는 겁니다. 계시록 11장에 교회가 두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할 때 죽임까지 당하죠. 교회의 어떤 기능을 잃어버려요. 그렇지만 어느 기간 다시 살아나게 되지요. 교회가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까지 하는 그런 대환란을 당한 후에 예수 재림하시어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고 모든 성도들은 완성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 완성은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니엘이 간구한 예루살렘 회복은 이렇게 궁극적으로, 다니엘은 우리나라 포로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런 지역적인 것으로 구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민의 새 예루살렘 천국의 완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천국은 점점 완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다 잊으셔도 됩니다. 기억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대주의 해석, 전통주의 해석, 주님 앞에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다 잊어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핵심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70의 해가 무엇인가? 이것만은 알아야 됩니다. 24절이죠. 24절이죠.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했어요. 70일의 목적입니다. 모든 죄가 다 용서된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70일을 다니엘을 통해서 왜 주셨나? 다니엘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만민에게 주신 것이니 그것은 모든 죄가 다 용서 안 받는다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가 이루어집니다.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그렇게 되어 있죠. 구원자 통해서 죄가 해결되고 의를 제공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죄만 용서받으면 신앙 다 된 거 아니에요. 의를 제공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 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시고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선을 행한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열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하지 말까요? 예수님께서 죄 용서와 의 제공하시는 완벽한 구원자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지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70일의 목적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이 이루신 의를 제공받는 겁니다. 회복과 구원이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70일에는 회복과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통하여 죄 용서와 의 제공받는 것, 그것이 회복과 구원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죄 용서, 의 제공, 회복과 구원. 죄 용서와 의 제공 받는 것이 다른 말로 회복과 구원이에요. 70일에는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죄 용서함과 의를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만,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고 오늘 천하 만민에게 해당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회복을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통한 만민 회복을 말씀했습니다. 70일의 출발은 고레스 원년입니다. 첫 7일에는 예루살렘 성이 어렵게 중건됩니다. 62일에는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기간입니다. 마지막 70번째 일에는 예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축복, 재용서, 제공, 예언 성취가 이루어지는 기간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제공받는 기간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기간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 예언했던 성과 성전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전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집회장소 이런 표현이 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예수 십자가 죽음으로 속죄 완성을 예표하던 성전 제사 제도도 폐지된 것입니다. 그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실 때에 27절을 인용했지요. 다니엘에게 말한 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했죠. 그 다니엘에게 말한 바, 그것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거든 때가 됐구나 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20절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게 에워싸여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루살렘 멸망과 인류 최후 멸망을 한꺼번에 말씀했어요. 예루살렘 멸망만을 말한 게 아니고 인류 최후 멸망까지 한꺼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먼 봉우리와 가까운 봉우리를 한꺼번에 보고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가까운 봉우리와 인류 멸망이라는 먼 봉우리를 한꺼번에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70일에를요 세대주의로 해석하든 전통주의로 해석하든 연대적으로 잘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아요. 어떤 해석이 맞는가 그거 중요치 않아요. 오늘 방금 말씀드린 핵심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재용서와 제공, 회복과 용서입니다. 용서와 회복을 붙잡고 가느냐 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다 잊어도 됩니다. 그러나 용서와 회복, 그분이 죄를 용서하시고 의를 제공해 주시는 그것은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회복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만민 회복을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예수 믿을 때 너의 죄는 다 용서되었다. 완벽한 은은 예수님께서 너에게 제공했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선언한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복음은요, 칭의에서 출발합니다. 복음은 어디에서 출발해요? 칭의에서 출발합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 회복을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믿음으로 제공받는 칭의를 말씀했습니다. 죄 용서와 예수님의 의가 주어져 완성되는 구원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이 칭의요 구원이요 회복입니다. 다니엘 시대나 지금이나 세상을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세상이 거꾸로 가고 사람들이 미쳐서 날뛰는 것만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 세상의 전부일까요? 세상이 온통 절망의 먹구름으로 휩싸여 있는 것 같아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먹구름 위에는요 희망의 태양이 떠 있습니다. 우주의 창조자, 심판자, 구원자 하나님께서 우주와 인간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2장에 거대한 신상을 깨뜨리시고 태산을 이루신 그 돌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표현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불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걸어다니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니엘서 7장 짐승의 왕국들이 지나간 후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부터 나라와 권세를 받아 다스리시는 인자 같으시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니엘서 9장 70일의 완전 회복을 이루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70일이라는 큰 설계도를 가지고 다스리십니다. 우리에게 완성된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 보고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 보고 희망을 품고 살아갑시다. 천국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천국 말씀대로 힘차게 살아갑시다.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시공하시고 입주하게 하시는 완벽한 천국 우주의 낙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